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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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15장 28절에서 33절 책망에 늘 귀 기울일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자녀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슬람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 오늘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지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야훼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깁니다.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입니다. 앞잡이니라 라고도 하죠.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지만 악인의 입은 악한 말을 쏟아냅니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막 쏟죠. 악한 말을 쓰러 그렇습니다. 주님은 악인을 멀리하시지만 의인의 기도는 늘 들어주시죠. 밝은 얼굴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좋은 소식은 사람을 낫게 합니다. 목숨을 살리는 책망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늘 잡습니다.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고, 책망을 잘 듣는 사람은 지식을 얻는 그러한 사람이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가 주는 훈계입니다. 겸손하면 영광이 따르게 됩니다. 떠도는 말들이 많아요.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더위가 아주 이제 더위 한가운데 왔어요. 또 대학들이 다 방학을 했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없는 가정은 잘 모르지만 학교 다니던 학생들이 있는 가정은 생활이 많이 바빠지고 달라질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있다 보면 또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해줘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 어머니들이 이제 개학을 하는 날이다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단비 대신 미세먼지가 지독하고 유감스러웠는데 그래도 청명한 대기가 가끔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먼지가 거친 깨끗한 하늘 보는 것이 기쁨이듯이 우리 역시 드리웠던 그 분단 체제라는 먼지가 거쳐서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죠. 우리가 큰 기대를 품고 한 주 한 주 맞이하고 갑니다. 이제 새 정부 들어왔으니 저는 이제 늘 정치면을 아는 것도 없지만 좀 한 번씩 보면서 그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 마음이 좀 따뜻해지기도 합니다. 조금씩 이 분단 체제가 그 하나님과 우리의 그 은혜 속에서 조금씩 좀 얇아지면 좋겠는데 그런데 좀 기대를 걸어봅니다. 주님의 은총 항상 구하고 가야 합니다. 어느 순간 그 소련이 무너졌다라는 소리 들었던 그때처럼 통일 대한민국이 됐다라는 그런 시간이 어느 순간 아주 다양한 깜짝 놀라게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과 상상을 해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보니까 유머가 실려 있었어요. 좀 오래된 이야기긴 한데 절친한 법들 몇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떤 직업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었는지를 놓고 논쟁을 벌인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외과 의사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의 갈비뼈를 적출하지 않았느냐면서 바로 그게 의사라는 직업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이 계신다고 그래요. 그러자 정원사는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만들기도 전에 아담에게 정원일을 맡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랬겠죠. 네가 다 이름을 붙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니까. 그러자 토목기술자가 또 말합니다. 세상을 지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기술이 토목기술이라고 말하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치인이 그런 논쟁을 지켜보고 가만히 미소를 짓고 있기만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않고. 친구들이 너는 왜 할 말이 없냐고 묻자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하더랍니다. 너희는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혼돈을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해? 이러더래요. 친구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면
어느 나라나 정치인들은 조롱의 대상인 모양입니다. 물론 정치인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렇게 그분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데 정치꾼들은 문제가 많다고 하죠. 정치꾼들. 꾼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뭐가 좀 뼈가 들어있어요. 입으로는 공익을 내세우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지나친 권력욕으로 인해서 세상을 혼돈으로 몰아넣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 시대 정치인들이 하는 일은 나쁜 일 가운데 제일 큰 문제는 언어를 타락시키는 것이다. 언어는 소통의 도구인데 언어가 타락할 때 언어는 불통의 도구가 된다고 하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말, 차가운 세상을 녹이는 따뜻한 말은 자꾸 줄어들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속이고 모독하고 이간질하는 말이 범람하는 그런 시대에 돼서는 안 되겠죠? 근데 자꾸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의 말도 곧대로 믿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일찍이 그 소설가 이청준 선생 그런 말들을 일러서 떠도는 말들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저마다 말을 함부로 하면서 말이 본래 의미를 잃고 세상을 떠돌아 다니고 있다는 거죠. 말이 혼탁해지면 세상은 불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다양한 음모론이나 거짓 뉴스가 흥행하는 것도 공적으로 유포되는 말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죠. 말이 회복되지 않으면 세상이 새로워질 수가 없다 그래요. 대화의 본질,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하죠. 온전한 사람이 된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는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야고보가 말 때문에 겪었을 고통과 아픔이 느껴지기도 하죠. 공동체를 허무는 그릇된 말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으면 이렇게까지 말했겠는가. 하나님은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말로 혼돈을 창조합니다. 타락한 세상이죠. 잠언에도 말에 대한 교훈이 참 많이 등장하죠. 우리가 한번 몇 구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혼돈의 말들 어디에 있는지.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15장 1절입니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 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15장 4절에 말하죠.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지만 조금 단어가 좀 다르죠. 회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험담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세게하는 사람이니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라고. 잠언 20장 19절에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입과 혀를 지킬 수 있는 사람, 역경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지킬 수 있다고 그러죠. 잠언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온전하게 한다라고 보존한다고 말하죠.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라고 합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하는 입맞춤과 같습니다. 잠언 24장 26절. 오늘 본문도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치고 있어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지만 악인의 입은 악한 말을 쏟아낸다고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입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야훼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해요. 우리가 항상 주님께 기도할 때 온전한 마음으로 늘 기도해야 돼요.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부정적인 생각 자꾸 하지 말아야 되죠. 말은 깊은 생각과 침묵에서 길어 올릴 때 비로소 살리는 말이 된다는 거죠. 물론 말이 많다고 다 악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과묵하다고 해서 꼭 의인이라고 할 수도 없기는 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되는 대로 떠오른 대로 말합니다. 자기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기도 하죠. 그들은 자기의 유능한 혹은 똑똑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말을 독점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말은 오히려 경청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 그렇죠.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말은 소음에 불과하다. 막스 피카르트가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도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 이말 저말 하지 말라고 그러죠.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말을 독점하는 이들의 특성은 들을 생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하는 말에 공감을 표현하면 내 생각을 충분히 전개하도록 그러한 미담을 깔아주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 이야기에서 촉발된 자기 생각이나 경험을 마구 늘어놓아서 상대방의 말문을 막아버리는 이들도 있어요. 영어로 대화를 뜻하는 디알로그는 사이로군 꿰뚫다 하는 뜻, 다이아와 같은 말을 가리키는 로고스가 결합된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대화란 다른 이들의 말이 나의 혼을 뒤흔들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위인데 정말로 대화의 기본은 경청이라고 그러죠. 잘 듣는 것, 그것이 비난이든 책망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을 살리는 책망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잡는다. 오늘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숨을 살리는 책망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잡는다. 책망 혹은 훈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요즘 나이 든 사람들이 서신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우려 섞인 말이라도 하려치면 꼰대 소리를 듣는다고 그래요.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꼰대 혹은 꼰대는 본래 아버지나 교사 등 나이 많은 남자를 가리켜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쓰던 말이었는데 은어였습니다. 근래는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이른바 꼰대질을 하는 직장 상사나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의미가 변형된 소고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들 앞에 있으면 숨이 탁탁 막힌다고 하죠. 그런 이들 앞에 서서 억지 웃음을 띠고 있는 이들을 보면 비애가 떠올라 씁쓸해집니다. 근데 직장에서는 또 듣는 척을 안 할 수도 없겠죠. 나이 든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때 직급도 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무시해서는 또 승진에 문제가 있으니까 듣는 척 해야 되니 또 듣는 입장에 젊은이들은 또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나 나이 든 이들의 말이나 형태를 모두 꼰대질이라는 프레임을 걸어서는 안 되겠죠. 사람을 살리는 책망도 있습니다. 어떤 말에도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은 유한합니다. 무한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진리 혹은 진실은 거울을 통해 보는 것처럼 희미할 뿐이다. 가끔 우리는 한계를 깨뜨리는 말씀과 만나야 합니다. 스승이란 바로 인식이나 우리의 인식이나 경험의 한계 밖으로 우리를 불러내는 존재라는 거죠. 그 방법이 꾸짖음일 때가 많아요. 선불교의 선사들은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꾸짖음, 갈자이지만 불교에서는 원래 발음대로 할로 읽어요. 방을 사용했다고 그러죠. 할을 소리를 질러 꾸짖는 것이고 방은 신적 타격을 가하는 거라고 그래요. 말로 안 되면 충격을 주어서라도 깨우쳐야 한다. 근데 요즘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인생의 보람은 깨달음에 있다는 것. 깨달음이란 깨다와 도달하다가 합쳐진 말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은 깨다와 도달하다. 낡은 생각과 습관을 깨뜨리고 새로운 생각이나 습관을 들이는 것을 동양에서는 깨달음이라고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남 존재가 되기 위해서 자꾸만 말씀과 만날 줄 알아야 되겠다. 책망을 싫어할 때 우리는 자기 한계에 갇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32절입니다.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지만 책망을 잘 듣는 사람은 지식을 얻는 사람이다. 32절에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책망 혹은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 내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긴다면 훈계, 책망에 마음을 열 줄 알아야 된다. 가끔 책을 읽다가 저자 서문에서 독자들의 많은
질정을 바란다는 구절과 맞나요? 질정이란 꾸짖어 바로 잡음을 뜻합니다. 성경이야말로 우리를 바로 잡아주는 그러한 하나의 책이죠. 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용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죠. 디모데후서 3장 16, 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성경의 역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허위의식을 벗겨내고 낡은 생각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둘째는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우리는 거듭난 존재 하나님 나라의 시인이 될 것이다. 주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되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주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지혜가 주는 훈계다. 겸손하면 영광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성경이 주는 훈계의 핵심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라는 그러한 이들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경외하는 사람들. 서방교회 수생활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누르시아의 베네딕토가 쓴 책 수도 규칙에는요, 겸손한 삶의 12단계가 자세히 서술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몇 가지는 우리도 명상할 만한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눈앞에 두어서 잊지 말라.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거나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을 좋아하지 말아라. 비위에 거슬리는 일조차 묵묵히 인내로 받아들이라. 자기 마음에 들어온 악한 생각까지 윗사람에게 아뢰어라. 질문을 받기 전에는 말하지 말라. 우리 마음에 들어온 나쁜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아뢰어서 그것이 마음에서 자라나지 않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조심조심 살아가도 실족하는 게 우리인데, 하물며 제멋대로 말하고 처신할 때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자기 한계와 허물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의 낯빛은 밝고 따뜻하고 눈빛은 맑아요. 오늘 본문 가운데 언급하지 않은 것 30절, 빛은 밝은 얼굴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좋은 소식은 사람을 낫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30절,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자아를 여인 사람의 얼굴은 밝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의 기쁨이 된다. 꽃 앞에 설 때 사람들의 표정이 환해지는 것과 유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삶으로 초대받아서 살아가고 있어요. 길지 않아도 짧아도 매일매일 아버지께 교통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만으로라도 우리가 잠깐 정화되고 거기서 한마디라도 우리가 깨우쳐서 삶에 접목하고 나아가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그 시간, 짧은 시간 10분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듯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되는데, 망가진 세상을 고치는 일에 무관심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바로 그런 일을 위해서라는 것. 홀로 만족하는 사람, 세상의 만연한 고통과 불의를 외면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생활 규범을 가르치면서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아라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없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한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악에게 용기를 주는 일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다. 약한 세상에서 우리 인간성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선한 것을 굳게 잡고 나가야 한다. 선한 것은 다른 것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원한 중심에 닻을 내릴 때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한 걸음씩 꾸준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